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월요 찬양 예배, 노예가 도시에 오신 예배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어린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이룬 것의 결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오늘이 응답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찬양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찬양했나 하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 연상되는 거 있죠. 동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 때만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오늘 찬양을 막상 이렇게 불러보니까 너무 깊고 시적인 표현도 많고 또 참 그래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사가 많은데 저는 좀 보시다시피 나이가 있습니다. 제 나이 때 어린이 찬양이라고 하면 테마가 좀 굉장히 천국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아시죠? 뭐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이런 거 기억 아시죠? 그걸 되게 이렇게 익살스럽게 부르던 제 모습이 생각나요. 그리고 뭐 유명한 어린이 찬양인데 오병이어라는 찬양 아세요? 5개밖에 없다는 그 떡, 2마리밖에 없다는 그 물고기. 근데 이 찬양에는 브릿지가 있어요. 되게 크게 외쳐야 되는 부분. 떡, 떡, 이걸 꼭 해줘야 돼요. 물고기 하면은 고기,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외쳐주는. 알고 계신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일 겁니다. 지금 막 너무 신나게 웃으시는데 부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잠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다른 부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응답입니다. 본문 11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대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믿은 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과 지식으로 해서 믿는 의지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계약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냐? 믿음으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이신 줄을 알았다고요. 자신의 환경은, 상황은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사라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한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해오셨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에게는 내가 무슨 마음이 지금 남아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다들 가져보시죠.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입으로 뱉어내는 데까지 약 못해도 몇천 번은 들어야 되고 뭐 2만 번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약속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엄마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나 엄마가 해줄게, 엄마 봐봐, 엄마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 그러다가 떠듬떠듬 말을 시작하고, 그래서 글을 배우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이해하게 되겠죠. 복음 아는 자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만 듣고 우리가 시절이 지나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어져 가는 사람이 돼 있어요. 노인과 노십은 저한테 11조 같은 예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두세 명으로 모여서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저는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했거든요. 특히 월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 쉴 수 있는 시간.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잘 아시지만 하루를 다 드려야 돼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동 시간만 두세 시간이고, 그죠? 뭐 저녁은 같이 먹는다지만 점심은 어디서 해결하고 와야 되고 약속도 다 미뤄야 되고 11조는 10의 1이잖아요. 근데 노인과 노십은 저한테 7일조였다니까. 7일 중에 하루니까 헌금보다 더 힘들어. 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워십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노인과 워십과 제가 보는 노인과 워십은 좀 달라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저는 제가 가진 정체성이 선배거든요. 선배. 그래서 지금은 너무 미안하고 때로는 좀 면목이 없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감사하냐?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님 알코올 중독이 하도 심하셔서 다락방을 해드리러 이렇게 매주 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 그 같은 이제 동에 산다고 나도 말씀 듣고 싶다고 따라왔던 이상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아이가 시간이 지나 보니 계속 노인과 노십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동영상을 보니까 그 친구가 대학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시간이. 근데 우리 팀에서 지금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서도 이렇게 선배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습들, 그런 분들이 저와 같지 않겠나 마음이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저랑 난민선교에서 만난 한 학생이 준목님이 돼서 설교하고 있고, 이런 시간의 흐름을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어떤 일을 겪었건 다 지나가는 거고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남기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결론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에 야곱이 자신이 실수를 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뭐죠? 그 결과 집을 떠나기로 선택을 하죠. 그때 떠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야곱이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혼자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뜻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야곱의 내용입니다. 20년을 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형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죠? 변한 게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과율의 관계. 내가 행한 결과가 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세겜 땅이라는 곳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10년이에요. 왜냐,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 중에 딸이 한 사건을 당하고 나니 그때 깨닫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자. 자, 보십시오. 약속을 주셔놓고서 이루시지 않고 멈춰놓은 시간이 삼촌 집에서만 20년, 그 바단 아람을 떠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시간까지 또 1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근데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야곱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첫 말씀처럼 내가 뜻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세상 기준, 문화, 평균과 다수,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이런 것을 따라서 살 때가 많아요. 편한 건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거고, 개성대로 사는 거고, 또 다수가 시간은 적정한 시간을 그렇게 바라죠. 나도 이때 되면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남들은 이런데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실 때마다, 또는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때에 준비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삭도 그래요. 이 자신이 살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랄 땅에 우물을 팝니다. 나와요. 에색. 근데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놓으라 하죠. 두 번째 투합니다. 신나. 엄청 신났나 봐요. 근데 신나라는 이름을 지은 우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르호봇이라는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움직였죠? 그 누구와도 분쟁하지 않는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삭은 다시 브에세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하였던 곳.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의 나라 땅까지 와서도 이렇게 하나님 계속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죠? 그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원래 있었던 곳에 기근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종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하고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가십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힘든데, 나는 조건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사랑하시고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기근과 적신과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확신이 자기가 알아서 경험해서 가진 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persuaded, 설득되다. 나는 위협을 당하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이 믿고 있는 건 뭐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를 위협하지만 내가 무엇을 더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심령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오늘 참석한 어린이들이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하신 세대의 시대예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며 가슴을 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렘넌트들과 또한 이를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주는 우리 전도자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진짜 찬양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알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 다큐멘터리예요. 세라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좀 길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그 니콜스라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미국에서 한국인 맹인 자녀들을 입양을 합니다. 4명이나. 그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내용 중에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맹인인 부부가 맹인 아이들을 입양해놓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털어서 아이들을 수술시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수술을. 그랬는데 다행히 한 명은 정상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고 또 한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좀 회복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런 내용들인데 마지막 아이가 1살 때 입양해서 몰랐는데 데려놔놓고 보니 앞을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맹인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금 무서운 환경이 된 거예요. 상황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데 가끔 자기만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중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제가 좀 몇몇 가지 생각해보면 그래요. 장애인들이 자기 집을 찾아가다가 가끔 딴 생각한대요. 그럼 길을 지나치잖아요. 우리는 보이니까 바로 지나치면 되는데 다 여기가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넷째 세라가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냥 개가 짖은 것뿐이에요. 그것도 멀리서. 근데 놀래서 뛰어가니까 아이가 어디로 뛰어갔는지 몰라.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아빠가 뒤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대고 듣고 있어요. 뭐 하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숟가락이 그릇에 닿아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시점이 한 20년 된 시점이더라고요. 입양한 지. 다 큰 애가 아빠를 좋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끌어안는데 보이지 않는 아빠를 머리로 막 들이받아. 그게 저도 좋은 표현이니까. 그죠? 밥 먹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시리얼인 것 같아요. 그걸 다 집어 던졌어요. 어떻게 되죠? 못 찾아, 못 닦고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진짜 마음 아팠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라를 아주 특별하게 해주셨다고. 세라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아버지기에 내 역할은
세라를 사랑만 하는 것뿐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왜 주시느냐고요. 단어도 없는 우리에게 소리만 지르고 화만 내고 아직 모른다니까요, 잘. 근데 그런 아이를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안고 지금 듣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할 때, 그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는 말은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등된 자격을 주셨다, 자녀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생각했으면 자신의 아들로 사랑을 증명하였잖아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동등된 가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울이 핍박자를,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내 과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것,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격적, 사람과 사람, 그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만 있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견딘다고. 우리가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고 가장 큰 계명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무엇을 본다라고 말하냐? 나 주님 마음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받은 예배자들이 현장으로 가서 주가 보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와 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것이 응답입니다. 좋은 일, 우리가 구하는 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현장을 보는 증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